사랑하는 성도님들, 육가영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과 관련하여 마음에 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란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라 했지요. 아담이 저주받기 이전 산 영이었을 때는 마음 자체가 오직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영 자체가 곧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하여 영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영이 죽게 되니 점차 혼을 통해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혼의 지식이 생명을 감싸버리므로 하나의 마음이 형성되었다 했지요. 사람의 마음이 진리 자체일 때는 영이라 하지만 육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영이라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혼이 있기 때문이요. 이 혼을 통해 들어오는 지식이 생명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마음을 닮았는지, 나의 마음의 크기는 어떠한지, 혹여 그 크기가 너무 작아 겨우 내 가족만 사랑하는 작은 마음은 아닌지, 가족과도 내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다투고 짜증내고 있다면 그도 품지 못하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 해도 그 마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발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강한 의로 변론하며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주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니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시어 아버지 하나님 닮은 마음을 이루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울러 생명의 시와 죽은 영에 관하여 자세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모아져 하나로 집약될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방대하신 그 영을 어찌 한두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세히 풀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이시요 빛이시며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피부적으로 가깝게 느끼시고 친히 만나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진리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죄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원하는 비진리의 속성도 있음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3절에는 앞서 2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부연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구분하고자 한다면 더 여러 마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구분해 본다면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로 본문 22절 전반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대로 속사람, 곧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 곧 생명의 지식들이 담겨 있는 하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진리의 마음, 선 자체의 참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는데 이 생명의 씨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전반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법이 곧 지금 설명할 본성에 해당되지요.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입니다. 부모를 통해 받아온 근본 마음에 성장하며 받아들인 비진리가 본래의 마음과 함께 어우러져 굳혀진 마음을 말합니다. 선한 부모의 마음을 받아 태어난 자녀는 그래도 착한 마음이 많이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근본 마음에 성장하며 스스로 선과 악을 받아들이고 행해 나아가면서 그것이 굳혀져 본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 있고 여기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인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은 저것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마음인데 본성 속에서 나왔고 이 본성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르침받고 어떻게 자신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기에 이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아담의 본성은 본성이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진리에 속한 마음으로 영 자체라 했지요. 하지만 불순종하여 육체를 통해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그 후손인 사람들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안에 각자 다른 본성이 생겼고 가치 판단 기준인 양심 또한 다 다르게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성과 양심에 관해서는 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본문 23절 후반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오는데 바로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검은 마음에 해당되지요. 이것은 육체를 통하여 비진리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굳어진 확연히 드러나는 비진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또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뭉쳐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낱낱이 해보아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영혼에 관해 더 밝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과 능력이 되어서 비진리는 신속히 벗어버리고 더욱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을 제해버리고 마음을 영으로만 일구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까지 발견해서 다 빼내버려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 전체를 영으로 일군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쉽게 구분이 되므로 신속히 빼내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는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 쉽지 않으므로 빼내어 버리는 것이 더딜 수 있지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에
성장하며 세상 속에 보고 듣고 느끼며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 만든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중엔 빚을 것도 많고 진리가 아닌 것을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있기에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양심 안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신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는 진리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자기를 발견케 하기 위함이시지요. 예를 들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보니 본성 속에 비진리와 악이 숨겨져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이 연단이 없었다면 욥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본성까지 성결된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이 연단은 축복인 것이지요.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고 진정한 성결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연단받기 이전보다 더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요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선과 사랑을 이루어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무수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전심으로 충성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요.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키워갔고 선과 사랑으로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 본성 속에 있는 죄성까지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연단을 감사로 승리하여 결국 악의 모양이 조금 더 없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 자신을 성결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짓 죄를 짓고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받지 않아도 될 연단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론 연단을 두려워하여 피하려 하거나 연단 중에 불평과 원망으로 연단의 시간을 연장하며 변화되지 않고 멈춰있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게 어떤 악의 모양이 있는지를 발견하려 할 것이며 깨달았다면 즉시로 버릴 것입니다. 때론 오래 내 몸에 배어 있어 한 번에 버려지지 않는 죄와 악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쉼없이 기도하며 노력하여 버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버리기 어려웠던 근본의 죄성도 버려지며 멀리 있던 성결과 영이 점점 가까워지며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로마서 7장 22절에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며 속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사람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에 관하여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이란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와 생명의 지식들이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을 말하지요. 또 이 속사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처럼 생명의 씨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었던 생기,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신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씨는 생기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와 관련이 됩니다. 사람의 기를 동양 철학에서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의 세계라고 하며 활동하는 힘, 숨 쉴 때 나오는 기운, 있는 힘의 전부, 뻗어나가는 기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는 마음과 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탄생되려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될 때 정자 안에는 아버지의 기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기를 받아 눈, 코, 입, 힘, 마음, 성품까지도 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핏줄을 타고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근본을 보게 되면 피가 아닌 기를 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흐름은 사람의 기를 통해 유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가 소진되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도 바로 이 기가 생명의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흐름을 존속시키는 사람의 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를 통해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를 통해 부모의 모든 것이 유전되게 하셨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힘이 세면 그 자녀도 힘이 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힘센 장사였던 네피림의 후손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 다음 대로 내려가면서 아버지는 힘이 센데 어머니가 연약했다면 자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조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란 전신의 뼈 마디마디에서 나오는 진액의 결정체로서 그 안에는 부모의 특질이나 특징, 즉 힘, 에너지, 체격, 버릇, 성품, 성격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의 진액인 정자와 여자의 진액인 난자의 결합을 통해 다음 세대로 닮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액 자체는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셈이지요. 땅에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씨는 기를 통해 유전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므로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퍼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죽는 것이 아닌 생명 자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잉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 자체인 이 생명의 씨는 항상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며 자신만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음이 임박하면 심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이유도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속사람, 곧 생명의 씨가 내세의 영모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씨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죽은 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의 씨는 남아있으므로 영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 상태로는 호흡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형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근본의 능력이며 살아있는 생명인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 호흡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지식,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기에 아담에게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만 있었고 그 영 자체가 본성인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사단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생명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하였지요.
예를 들어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등은 생명의 지식인데 원수마귀 사단은 생각을 통해 미워하라, 탄식하라, 원망하라고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생명의 지식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비진리만 가득 찬 검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생명의 지식이 사라지고 영 또한 점점 없어지니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기 자체인 생명의 씨로만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해도 생명의 지식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지식이 없고 그 씨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에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그저 씨로만 존재한다면 어떠한 생명활동도 할 수 없지요. 그 씨를 좋은 땅에 심고 잘 가꾸어야 뿌리를 내리고 그제야 살아있는 식물이 되어 자라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라 해도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생명의 씨도 생명의 지식들에 의해 심겨져 자라나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 씨로만 존재할 뿐이니 생명의 지식이 없는 영을 죽은 영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지식들이 있어야 생명을 작용시킴으로 영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영 자체가 그 껍질은 있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의 지식이 없으면 영이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하게 빛을 발하는 전구에 흐르던 전류가 끊어지면 이 전구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전구가 있어도 여기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전류가 없다면 이 전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죽어버린 상태와 마찬가지이지요. 또 우리의 마음만 보아도 그 마음을 나타내 줄 만한 행함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지요. 행함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줄 때에 비로소 알 수 있고 그 행함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 빛을 발해줄 수 있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온전치 못한 것과 동일한 원리이지요. 마찬가지로 생명 자체인 영이 그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영을 활동성 있게 움직여줄 수 있고 생명의 원천적인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이 사라진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와도 같이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은 어떠하십니까? 혹여 아직 내 안에는 생명의 씨가 씨로만 존재하며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영이 살아났으나 내 안에 생명의 지식, 진리가 부족하여 항상 갈급해 있는 영의 상태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의 지식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므로 영이 충만히 활동하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검은 마음을 하얀 마음으로 바꾸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을 살려 충만케 할 때 구하는 모든 말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고 아울러 생명의 씨와 죽은 영에 대해 증거해 드렸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마음은 100% 진리, 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영의 마음이었으나 범죄하여 사단이 생각으로 비진리의 지식을 넣고 그의 순종함으로 영, 하얀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 마음이 여러 마음으로 나뉘었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선 자체의 마음인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다 했죠. 또한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합되어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 기준을 형성한 마음인 본성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검은 마음인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생기, 곧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신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했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경작의 섬세하시며 정확하신 계획하심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기 자체인 생명의 씨는 남아있으나 생명의 지식들이 없으므로 죽은 영이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닮고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깨닫고 계신가요? 듣고 지식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신속히 영의 사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기 위해 생명의 지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야 함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듣는 말씀마다 지켜 행하셔서 이제 육의 마음, 검은 마음이 아닌 명백한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구성 요소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속사람 마음 깊이 있는 생명의 씨, 이 생명의 씨로 사람들을 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의 씨를 살려 영의 마음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 영의 마음에 생명의 지식, 영의 지식, 진리를 듣고 또한 행함으로 온전한 영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그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